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거룩하게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월, 7월 2달 동안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지키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가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보살피사 깨끗하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지 살펴가며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명 자기 방을 곧 내 방을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많은 가정들은 더더욱 그런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오죽하면 부부끼리도요, 일명 같은 방, 안방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란다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곳은 내 방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렇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간섭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막 방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집에 산다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게 방이 많지 않거나 혹은 방이 하나밖에 없는 집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자기 공간은 없고 한 공간에서 서로 뭐예요?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명 방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표현한 단칸방에 살고 있다면 그 공간이 때로는 불편함이 크고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왜 그럴까요? 내가 뭔가를 하나 행동하거나 뭔가 내가 할 때마다 뭘 보게 되어져요? 같이 있는 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요. 행동 거지가 그러다 보니 조심스러워지고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원해서 내 방을 갖고 싶어 한다. 그렇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반대로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 함께 그 공간을 살아간다면 나름 불편한 것만 있지는 또 않더라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죠.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조율하게 되어지고 애정이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각 방을 쓰는 것과 하나의 방에 함께 쓰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각 방을 쓰는 게, 나만의 방이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각 방을 쓰지 않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당신과 같은 공간, 같은 방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거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공간이 분리되지 않기를 원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칸방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각 방을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공간에 머문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방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 방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향하여 각 방을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같은 방에 머무르시기를, 같은 공간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각 방을 쓴다는 것은 다른 공간에 머문다는 뜻으로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야기하다가 안 되거나 그냥 화가 나면 자기 각 방에 들어가면서 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부터 얘기하기 싫다. 들어오지도 마라. 지금은 나만 혼자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의사들을 표현하는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꼭 사고 칠 때는 언제예요? 조용히 혼자 각 방에 있을 때 주로 사고를 칩니다. 왜요? 남의 눈치 안 보고 사고를 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가족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 각자 자기 방에 몰래 숨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나요? 공부해야 할 시간이에요. 학교 가져갈 숙제를 해야 할 시간인데 내 방에 나만 있으면 어때요? 만화책도 보고 뭐 요즘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다른 걸 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문을 펄컥 열면 어떻게 되죠? 후다닥 정리하고 안 한 것처럼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기만의 공간 각 방에 머문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뭐 하셔요? 같은 공간, 하나의 방에 머무시기를 원한다. 이걸 거한다,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어있다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불편하고 자꾸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신경 쓰인다 할지라도, 의식되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때 오늘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본문 5절을 함께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앞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왔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 그것도 어떤 가지예요? 이제 새순이 나와서 마치 부러지는 것 같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안에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공간에 같은 방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늘 머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요.
같은 공간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의식하게 돼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될 때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도 멈춰야 할 때도 있고, 참 많은 불편함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애쓰며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오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맺는다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 때문입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회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회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참는다, 감당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그냥 맺는 게 아니에요. 뭐야만 맺을 수 있어요? 참아야만 맺을 수 있고요, 감당해야만 맺을 수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 시간을 감당해야만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맺히는 거예요. 이 무더위를 견뎌내야만, 감당해야만 가을에 뭐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히 맺혀 무르익어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감당해야만 할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감당해내야만 내가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오래 참고,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그리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았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좋은 자리 놔두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새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많은 시간을 견디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쁨으로 감당했을 때 그에게 약속하신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하나는 오래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애썼다라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고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믿음의 종의 삶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래 참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같은 공간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일. 그것이 곧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를 같은 공간, 같은 방 안에 머물도록 끊임없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붙드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 인내하라고, 견뎌내라고, 감당하라고, 그러면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참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기에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질 때 오늘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좋은 열매들을,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오래 참아 긴내하며 그 함께함을 기꺼이 감당할 때 우리는 이거를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 불과한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각방을 써서는, 다른 공간에 머물러서는, 관계가 단절돼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입니다. 떠난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보면 코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문으로 사용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간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멀어지지 않는 거고 머무는 거고 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간에서라는 뜻인데 분리하여 또는 떨어져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리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방, 구획이라는 뜻을 가진 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리스라고 하는 떠난다라는 말은 어떤 데서 온 말이냐면 같은 방, 같은 구획 안에 있지 않는 게 떠나는 거예요. 나를 그늘 떠났는데 마음은 늘 같이 있어. 이거는 아닌 거예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 같은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방을 달리 말하거나 공간을 달리하는 것이 곧 떠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각각 다른 방, 다른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말씀으로는. 또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기도 해요. 또 세상 권력으로는 로마의 신민권을 갖고 있기도 해요. 수많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가 꺾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받게 되어지죠.
그런 믿음의 경험이 있었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자족할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자족할 줄 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로 궁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요. 그 넉넉함에도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한다? 내게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진 그를 떠나서 다른 공간, 다른 구에, 다른 방에 거한다는 건 관계가 단절되는 일인데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내가 다 할 수 있었던 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와 같은 방 안에 같은 공간에 머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오래 참아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견디고 버티고 이겨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내 안에 허락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산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무너지고 깨지고 나서야 자신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 믿음의 종, 옥에 갇혀서 전했던 소식은 바로 내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조금은 아니 많이 불편하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방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오래 참고 그 불편함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공급하사 나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고요. 나로 하게 하시는 능력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무선으로 충전하시나요? 아니면 유선으로 충전하시나요? 둘 다 똑같아요.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제가 밤이 돼서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선 충전기일 경우에는 충전하는 데다 올려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충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도 정확히 놓지 않으면 딱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충전이 안 돼요. 전원에서 내게 그 충전기 휴대폰에게 이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 끌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선만 그럴까요?
유선으로 충전하는 경우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충전한다고 뭐예요? C타입이든 뭐 아이폰이든 딱 꽂아놨어요. 근데 온전히 꼭 맞닿아 있지 않으면 이게 몇 시간을 꽂아놔도 뭐예요? 충전이 안 돼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꾹꾹 누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가지고 술이 막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처럼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히 놓여야 할 자리에 같은 공간에 딱 붙어 있지 않으면, 같은 방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이 전원의 전력이 이 휴대폰에 옮겨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붙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내게 흘러오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여전히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어떻게든 그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고요, 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은혜와 능력이 흘러와 내 영과 내 육이 충전되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같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머물기 위해 오래 참고 견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분리된 공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연결되어 있다 착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은총을 내가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 머문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얻지 못하기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 머물면, 다른 방에 머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능력이 없다 보면 나는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점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마른 가지가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충전되지 않으니 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지가 열매 맺기에 존재하는데 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공간, 분리되어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은혜가 충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뭐예요? 불에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버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라버린다라는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그냥 마르는 게 아니에요. 밖에 버려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려진다라는 이 단어,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버려진다라는 말은 발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던지다라는 뜻인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인 거죠.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밖에 버려져 라는 이 말이 발로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버린다라는 이 말 자체가 버려진다라고 번역한 이 자체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밖에 던져진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버려지면 던져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던져 불에 사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죠. 왜 사람들이 던져버린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사를까요? 마른 가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나무하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이제 밥에 불도 밥도 지어 먹고 방에 불도 떼기 위해서 나무 좀 해와라 그러면은 제가 가서 톱으로 막 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토막 내가지고 들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면 마른 솔잎들 모으고요. 잘려가지고 밑둥까지 썩어가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발로 이렇게 톡 차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렇게 쓰러져요. 그럼 요거를 주워다가 그냥 또 피우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말려놔요. 왜냐하면 아래가 흙이 좀 묻어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면 그걸 말려놨다가 뭐 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요. 여러분 불 좀 피워보셨습니까? 불을 피우려면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불 피우려면. 물론 불이 필요하겠죠. 성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성냥으로 키웠으니까. 요즘에는 토치로 키우지만 성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요? 일명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얘는 발화탄 요즘에는 그렇게도 쓰는데 발화할 수 있는 종이나 뭐 이런 솔잎 얇은 가지들이 필요하죠. 솔잎 같은 게 필요하죠. 그리고요 또 뭐가 필요하죠? 잔가지가 필요해요. 처음부터 막 장작 들이다 놓으면 절대 불 못 피워요. 불 못 피우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그거예요. 막 무조건 불이 붙었다 싶으면 뭐부터 얹어요? 장작 막 얹은 분들은 불 못 피워요. 근데 잔가지를 먼저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잔가지에 불이 붙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장작들을 얹기 시작하면 불을 잘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똑같은 특징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마른 가지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으면 불을 피우지 않습니다. 물론 모깃불을 피울 때는 생잎을 넣기도 합니다. 생가지를 넣기도 해요. 그건 연기를 내기 위한 거지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을 피운다는 건 마른 가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라버려 있으니까 이것들을 갖다가 내다 던지는 거지 그가 안 말라 있는데 던지는 법은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르지 않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가 뭐 해줘요? 충전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충전되려면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휴대폰 배터리를 얘기할까요? 힘들어요. 불편해. 내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데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충전기에 꽂혀 있어야 돼요. 비록 좀 불편할지라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만 그에게 능력이 생겨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무르는 것이 조금 불편하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가 무언가를 하게 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세예요. 뭐 특별한 걸 뭔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붙어있지 않는데 갑방 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 쓰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면서 한 이야기예요. 그들을 향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뭔만 생각한 거예요. 혈통으로 나는 무슨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그러니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돌들도 하나님과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기를 힘쓰고 애쓰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돌도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같은 방을 쓰고 있다고, 같은 공간에 붙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각 방 쓰고 있고 다른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 뭐 하게 됐다고요?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찍어서 불에 살라버린다,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늘 묻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내게 있을지라도 그 은혜 속에 머물기를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지를 늘 묻는 내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휴대폰 충전처럼 온전히 꽂혀 있지 않음으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충전되지 않는, 전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내게 흘러오지 않는, 마른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말라가는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말라 비틀어져 가지 않게 하실 거고요. 살아있게 하심으로 반드시 무언가 할 수 있게 만드신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 같은 방에 머물러 있기를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기에 힘쓰면 말라버린 가지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잘리워서 불에 던져지는 존재가 아닌 살아있음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같은 공간, 같은 방에 머물러 주가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